비밀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제한된 현실을 기회로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천년 왕국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순간에 신자 불신자가 그 순간 중에 어떻게 되고 내 삶이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미리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고 죽고 믿지 않고 죽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알 때 내 오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천년 왕국 진짜 문자적으로 천년이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천년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있을 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있을 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장 20장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악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영적 세력, 용과 두 짐승,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되느냐, 이제 최후 심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용이 죽게 되고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냐? 2050년이냐? 2020년이냐? 이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천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너무 간단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와서 용을 잡았다. 그게 사탄이죠. 그 사탄이 이미 잡혔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시작이 언제냐? 언제부터 이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잡아 가두지 못하도록 언제부터 이 힘이 결박되게 되었냐? 언제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부터 이 사탄은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권세가 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몇천 년부터 몇천 몇백 몇십 년부터 어디까지, 그게 아니고 천년 동안 결박이 되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박되고,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사탄의 공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과장입니다. 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음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땅의 운영,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사탄이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성경의 모든 종말론에 보면 모든 그 성경의 서적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끝장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들이 있다. 그때 잠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상징적으로 또 봐야죠. 이것을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신앙에 가장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천년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천년이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이미 주님의 손 안에 결박되었죠. 만국을 미혹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시간에 잠깐 놓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감당할 뿐이고,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 왕국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지금 이 천년을 왕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지금 사탄이 결박됐다 그랬잖아요.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제한된 현실을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내 회사도 그렇고, 저 악 좀 봐라, 저렇게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정의 상태를 봐라, 이 회사를 봐라, 내 안에 이런 썩을 것 같은 이런 약점과 연약함들을 봐라.
그러면서 희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만 됐으면, 이 회사가 그 사람이 이렇게만 변했으면 그때에 비로소 그 제한이 없어질 때 행복이 올 텐데, 그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내가 제한된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까지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 구원이, 행복이 있겠죠? 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오늘 내가 건강이 좋지가 못해요. 근데 오늘 뭐래요? 사탄은 이미 결박됐대요. 내게 제한된 상황을 허락하신대요. 그럼 오늘 이건 뭐예요? 절대 그 어떤 곳에서도 불만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하지 못하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막히도록 사탄이 마음대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장애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시선의 변화예요. 천년왕국을 지금 살고 있대요. 사탄이 결박됐대요. 마지막에만 놓인대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지금 다 이거 나쁜 놈들 천지구만, 이렇게 보잖아요. 내 안에 불만족이 천지구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현실적으로 지금 완벽하지 않은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제한해 두신 거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면 돼.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다 성취되게 하신다. 이게 신자들의 자신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못 버틸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때 어떻게 하냐? 7절부터 보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천년이 참에, 이게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죠. 그때 뭐래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때 이상하게 이 사탄이 정말 이 시대를 멸망시키고 신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공격하고 집단적인 영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놓인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칩시다.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절대적으로 능력이나 뭐나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그때 싸움을 붙이신다면, 싸움을 붙이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대. 절대 안 돼요. 그때 9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 다음 뭐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의 사인이에요. 가장 크게 견딜 수도 없는 공격이 올 때가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때. 그래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될 때에도 버텨야 한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선 안에서 내가 감당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느 순간에요, 그게 안 됨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살아내고 생활비 절약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어요. 끝까지 가봤는데 결국 안 돼. 막 빚에 놓여 있고 막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어떡하냐? 내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안 돼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내가 결정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는 것, 이게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까지 안 돼. 근데 한 가지를 내가 거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이건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그 심판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신적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전무한 곳까지 간다고. 그럼 우리에게도 정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해볼 건 다 해봤어.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포기. 끝. 이게 아니라고요. 그때도 할 게 없어. 그럼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해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개입, 그게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직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하신다.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종결 지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정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다들 이렇게 소극적이고 남 눈치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라통이 터지고 내가 못 살 것 같으면 다 어떻게 해요? 요새 다 죽어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요새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죽이고, 그죠? 영아 유기하고 뭐 죽였고 같이 뛰어내리는 거 아주 그냥 부지기수로 지금 나오고, 시대가 되게 악해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나라 분위기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악한 게 가속이 붙는다 이런 느낌 들죠. 뭐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생활 비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커리어나 민원 같은 거 들어오니까 교사 죽고 이렇게 하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다 흐름이라고. 내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지금 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답이 없다고.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하늘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똑같이 결정을 해. 마지막 결정은 꼭 내가 한다고. 왜 네가 해? 나는 마지막까지 그냥 버티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풀려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옛날 기억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포기했으면 이게 없어. 저도 예배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그 얘기했죠?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서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해. 그때 순간 살짝 고민했어. 여기서 그만둘까? 멀리 가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면 서로 깔끔하다. 좋은 시도였다. 나이스 트라이 하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그죠? 버티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기도 응답에도 걱정 마라. 답이 안 와요. 그땐 그냥 버티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불이 내려온다. 이게 위대한 천년왕국의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천년의 의미 했고, 죽음의 의미.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읽어볼 텐데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됩니다. 첫 번째, 신자의 죽음인데, 신자들은 어떤 존재냐? 두 번 태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한 번 죽게 된다. 오늘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잘 보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지금 얘기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그 낙원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뭐래요?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심판하는 건 목배임 받는 자들의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순교한 자,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죽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생명을 잃은 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지금 왕노릇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신자들은 거듭났어요. 두 번, 내가 육체로 태어났어요. 한 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영혼이 태어나게 됐어요. born again.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죠. 두 번 태어나는 사람, 곧 신자들은 죽는 순간 뭐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죽는 순간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은 있지만 아직 새 육체, 부활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는 순간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죽는 순간 수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천국이라고, 낙원이라고 표현. 낙원은 뭐예요? 그 영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은 낙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낙원은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죽는,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근데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핍박을 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남이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질병이 나를 끝내거나. 근데 끝나는 순간 그게 부활이, 끝남이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럼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나쁜 일도 바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죽는 게 다스림이야. 얘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죽였어요. 나를 죽였어요. 죽이는 순간 나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해도 뒤집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뒤집히면 오늘 이 땅에서 핍박받는 모든 일 있죠. 거기에도 분명히 다스림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영적인 의미를 인지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막 핍박,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는 뭐라냐? 내가 뒤집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내 인생은 신자인데 이미 죽어도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막히게 된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의 복이 뭐예요? 사람은 2번 죽는다고. 육체로 죽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시판이 따로 있는데, 첫째 부활의 복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죽음이 막힌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묻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식이야.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죽으면, 옛날에 그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하도 마음이 완고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1번 대지부터 빌드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예화도 넣고 이리저리 해야 아멘이 한 번 나와. 우리는요, 다 완고한 자들이 한 사람 교회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본질적인 거를 그냥 대놓고 한 번 딱 얘기하면 되게 이상해.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내 인생의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아니면 다시 물어볼게요. 한 번 태어났어요? 2번 태어났어요? 2번 태어난 거 확신이 없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 오늘 거듭나는 게 맞는지. 이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취업 그만 준비하고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적용 잘해준다 그러죠. 웃기고 있네. 이게 일단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를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못하는 줄 알고 설교를 안 하는 줄 알고 다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돌려서. 결국 이걸 믿으라고. 두 번째, 불신자의 죽음은 뭐냐? 육체로만 한 번 태어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안 태어났죠. 넌 2번 죽어. 5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그럼 죽는 순간 뭐예요? 죽는 순간 지옥 시작이에요. 자는 게 아니고 영혼 불멸도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히 살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영원히 산다고. 영혼 불멸이라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죽지 않아요? 영원히 음부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래서 영혼은 아직 육체를 입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육체를 입는 최후의 심판 이전부터 죽는 순간 심판의 시작이다. 죽는 순간 어둠과 지옥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의 주변의 인생이 보이죠? 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낭떠러지로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일은 사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뒤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그게 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빨리 이런 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버려서라도, 그러니까 다 놓치는 것, 첫째 부활을 놓치는 것보다는 이 땅의 일부를 놓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그게 뭐 엄청난 사업입니까? 그냥 엄청난 뭐 자녀의, 누가 뭐 이혼했대, 막 내 자녀가 막 이혼했대, 뭐가 잃어버렸대, 뭐가 크게 망했대, 엄청 크죠? 언제나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일으키시지? 보면 낭떠러지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일부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죽을 뻔한 일은 사는 일이에요.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일, 나 이제 인생 너무 힘들다, 이때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 빨리 나와, 빨리. 더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늘 힘들어요. 근데 왜 일을 일으키셨지? 돌아오라고 말씀드렸죠. 해결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는 첫째 부활도 없습니다.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심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이걸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해요.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는다. 11절부터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이게 이제 백보좌 심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요한계시록은 책이 여러 개 나옵니다.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어떤 책이 있대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가 다 기록된 책이 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여기서 나오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죽으면 사망, 음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영원히 가는 건 불못, 게헨나라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게헨나라는 곳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불못. 이게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썩은 육체겠죠.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데 뭔 소용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냥 1대1로 비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보상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 두 번째 육체 입고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첫째 죽은 게 다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받는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받은 심판은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먼저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이 땅에 있습니다. 내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나는 심판이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제가 받은 심판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심판받는 자죠. 여러분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이 어디 있냐고. 이 땅에 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에 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른 그렇게 치졸하고 더러운 모든 내 인생의 연약함들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고 내가 지금 믿으면 주님 나 심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의 심판이, 내 심판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2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만 죽어요. 그 한 번은 곧 첫째 부활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말아요. 바로 지옥 시작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루즈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이미 결론이 났다고, 주님이 언제 휘슬 불지 모른다고. 루즈타임은 짧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너 하늘에서 심판받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빨리 버리고 긴박성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천년왕국 이때에 제한된 기회 속에서 이게 다 기회구나, 주님 뜻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